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12월 19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내 영혼 이제 깨었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서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Oh
4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 들으신 후에 포항교회에서 오신 최학진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와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들리죠? 잘 들리죠?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자마자 이렇게 큰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환대를 받은 것을 봐서 또 포항에 가서 우리 포항에서도 다른 설교자가 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조언을 할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게로 들고 흔들어 던지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아침에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을 섬기고 또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마땅히 해야 될 말씀만 되어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오면서 고마우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은 제가 어제 출발하기 전에 또 우리 오전도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수양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죠. 통화를 하면서 오늘 도로 날씨가 어쩌냐 하는 걱정을 약간 하면서 또 카톡에 광주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포항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많은 분들이 길이 좀 안 좋아서 걱정에 우리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주 좋은 날씨에 또 길도 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날씨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오자마자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 하면은 청년들의 상징이죠. 그리고 살아 역동하는 모습들이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동천 지역 아동센터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가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율동도 해주고 놀이도 해주고 또 말씀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2월달에는 우리 오승호 전도사님이 또 여수교회 가서 호남 지역 전도 집회를 하죠. 바이블 세미나를 위해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좀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오승우 전도사님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사역자는 아니시지만 사역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미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또 그 오승호 전도사님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전도사님이 부탁을 했을 때는 예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순종하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은 더더욱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 서서 보니까 그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생기가 넘치는 활기가 넘치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실은 제가 그 빨리 오려고 했었지만은 제가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이곳에 또 제 아들도 있고 또 며느리도 있고 그래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축복의 말씀인가 동시에 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베푸는데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한다면 아마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해야만이 오래가죠. 또 사람도 어떤 자선을 베풀 때는 선행을 베풀 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면 또 그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고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되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보고 품앗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왔는가 안 왔는가 그리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얼마나 했는가 따져보고 거기에 준해서 하는 그 제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성경과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성경과는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서는 알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또 상대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나도 선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차라리 선행을 베풀 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리하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언제 갚아주시느냐? 우리가 꼭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중 들림 받았을 때 천국에서 공중에서 바로 상급을 받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짤막한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 짤막한 인생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떤 사람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대접하는 것을 주님은 넘치도록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바로 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모를 것 같지만은 바로 금세 알아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중심으로 피차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에 아마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의 돌잔치가 있었는데 사회자가 아빠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아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된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음은 그래도 보통 그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밖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마음은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좀 더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 것 아니겠는가 해서 세를 살다가 또 자기 집을 얻는 것도 어떤 의미로는 편리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히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기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곧 후히 되어, 후히 되는단 말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보면은 고봉으로 넘치도록 준다라는 얘기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어떤 물건을 시장에서 살 때도 보면은 파는 사람은 어때요? 많이 보이게 하지만 실제는 많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주기를 바라죠. 그러지만은 살짝은 제 어렸을 때 제 집 앞에 어떤 분이 살고 계셨냐면은 쌀집 하신 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잘 아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쌀 되가 있잖아요. 되 밑바닥을 까는 거예요. 밑바닥을 얇은 그 베냐판으로 깔아놔요. 위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어때요? 금방 세월 지나가면은 금방 알아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한 사람은 잘 가지를 않죠. 사람의 심리가 조금 멀더라도 양심적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다 주고 나면 뭐 먹고 살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베풀고 산 사람이 풍족하게 살아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것만 생각한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아도 세월 지나고 나면은 보면은 사는 것도 좀 그렇고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소개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죠.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흐르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는 바로 헐몬산에서 세 가지 물줄기가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큰 강, 요단강을 통해서 바로 사해바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계속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바다가 넘치는가요? 결코 넘치질 않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더울 때는 바로 4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섭씨 40도 정도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옷을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땀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요. 교회에서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탁구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땀이 유난히 좀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실은 제가 몸에 열이 많다 보니까 포항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저는 이제 포항 가면서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아침에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앞에서 안내를 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도로변이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일찍 내려와서 또 신호등 있죠? 지휘봉을 들고 성도님들을 차량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제 몸만 생각을 하고는 와이셔츠를 입은 채로 도로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상당히 추웠었는데 그냥 잠깐 있는데 감기가 들려서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되면 섭씨 40도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증발량이 바로 2.54cm 정도 바로 하늘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 버린다고 합니다. 2.54cm 하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넓은 바다에 2.5cm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물은 계속 들어오지만은 바로 어딘가 날아가 버립니다.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비단 재물만 아니죠. 바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청지기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맡겨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리바다는 물이 계속 들어오지만은 넘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계속 물이 흘러서 바로 계속 퍼다줍니다. 계속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그 호수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자라고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해바다에는 바다이긴 바다지만은 그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구두쇠가 두 대를 못 넘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모임 생활을 등한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소득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신 줄 압니다. 우리 잠언 1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무리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한다는 풍요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유익하여 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더욱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풍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처음 했던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나중에 쓰려고 모아놓은 재물 다 써지던가요, 안 써지던가요? 그것이 그릇이 되든지 책이 되든지 10년 이상 안 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TV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집 청소해주고 쓰레기 버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차로 몇 차를 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다 쓸만한 것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막상 쓰려고 하니까 다 녹이 슬어서 못 쓰고 고장나서 못 쓰고 결국에는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사역을 나온 지가 지금 1년 다 넘었습니다. 작년 11월 말일에 나왔으니까 1년하고도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한번 집에 가지고 오면은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고 가게고 좀 어지러운 곳이 있습니다. 실은 교회에서 이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들으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면지도 전부 다 설교 배정할 때 또 다른 용도 쓸 때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60년생 쥐띠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물고 오면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물건들이 잔뜩 있었는데 하나하나 보면 다 쓸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나오다 보니까 저는 쓸만하지만 그것을 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당장은 쓸 수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당근 마켓을 이용해서 한 200개 정도로 거의 헐값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00ml 봉투 있죠? 100ml 봉투를 수도 없이 담아가지고 버렸습니다. 물론 농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다가 스티커 붙이면 얼마 안 들 겁니다. 그것을 다 두드러 부숴가지고 박스에다가 비닐봉투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의 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의 길로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왔을 것을, 좀 더 젊었을 때 나왔을 것을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총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부족한 죄를 왜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지, 사역으로 나오라고 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이 부족해서도 그랬습니다. 돈은 차후의 문제였었고, 그래서 그렇게 거절했었는데 결국에는 거절을 하다가 60이 다 됐을 때 그때서야 수락하고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청년의 때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교회 출석은 잘했던 것 같아요. 교회 어떤 행사에는 비록 소극적이긴 했었지만은, 그리고 작년회가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나는 아직 젊은데, 왜냐하면 순천 같은 경우는 일하신 분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60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제는 너무나 늦었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없이 유혹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뭐라 그럽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권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늦게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을 소개해놨는데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회바다처럼 살기 싫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포항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사회바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은 또 어떤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큰 활력소가 되어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종의 정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원의 보상과 7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7이라는 것은 분명히 꼭 필요합니다. 잘못된 어떤 성도가 교회에 크나큰 누를 끼치기 위해서는 전체를 위해서 바로 한두 사람을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에 나온 것이 뭐라고요? 포상입니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또 칭찬해주고 성경에도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바로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찍도 중요하지만 당근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바로 책망도 중요하지만 책망보다는 칭찬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구원받고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신 분이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칭찬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칭찬하지 말고 칭찬은 하나님 앞에 가서나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과연 아름답게 변해가는가? 결코 그렇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칭찬하지 아니하면 칭찬하게 되면 남이 올라가고 내가 내려가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을 칭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자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교만해지니까 칭찬하지 말아라. 예, 그런 말을 어찌 보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나 손녀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 잘했구나.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질까봐 찬물을 끼얹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 속 마음과는 다르겠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승리한 팀에게는 우승컵을 주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더욱더 달려가는 말에게 채찍을 함으로써 더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총회장님이 우리 포항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내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전도 집회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전도 집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모임 생활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전도 집회를 자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11월 달에 했으니까 4개월 후인 그리고 3월 달에 7월 달에 11월 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모시고 온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무도 모시고 온 사람이 오면 어쩔까요? 그래서 제가 괜찮하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모시고 온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음에는 꼭 한 분 이상 모시고 하야겠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실은 제가 어제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전도 집회 한다는 것을 현수막 이미 예약 전에 했던 것 위에다가 덧붙여놔서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미리서부터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전도 대상들을 미리서부터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1독을 아침마다 올리지만은 우리가 필사를 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그날 밤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필사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그리고 이렇게 예장님 회장님이 체크를 해서 연말에 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 집회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구원받고 나서도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이렇게 전도 집회나 개인 상담을 모시고 오는 그 날수를 계산해서 그리고 이렇게 송년회 반 때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젊은 분들은 괜찮아도 연세가 드신 분은 어떻게 할 거냐 모시고 오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고 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 3번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이 정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그런 강한 체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전도 집회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발생하게 되면은 또 개인 상담과 전도 집회를 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3시경에 잠을 자다가 번뜩 일어났습니다.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분간은 가지 않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추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제가 한참 동안이나 빠져나오지는 못했는데 순천에 보면은 우리 김성환 장로님 너무나 잘 아시죠? 누님 되시는 분이 순천에서 얼마 전까지 의료기 상사를 하셨는데 그 옆에 가게에서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도 기억해보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었는데 저는 제일 뒷자리에 서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제 생각은 그곳은 교회 자리도 아닌데 아마 장소를 얻어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받았을 당시나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누군가가 저를 인도해서 그곳에 간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은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었고, 제가 그때 청년회 때,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뒤에 서 있던 청년이 세월이 지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지금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포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오승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승낙해 해버리면 그만큼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직 어린데요 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세상 속에 살아갔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어요. 항상 교회 가운데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한 가지. 출석을 잘했습니다. 어디 가도 말은 안 해도 참석은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도저히 제가 사역자로 제가 자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자로 나올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런 길로 나올 수가 있었단 말인가? 도저히 나로서는 이런 곳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무 하나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사역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자매와 얘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은 구원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충주 선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봉사 마지막 기간인 주일 설교까지 마치고 돌아왔었는데 그때 한 우리 청년 성도님 이름 잘 아시죠? 그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앞에 나와서 뭐라고 간증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은 날을 주님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떤 한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 전도집회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구원을 받았지만 모임 생활을 안 하다가 어떤 성도님의 권유를 받아서 어렵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계단에 올라오시는데도 그 지팡이를 짚고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한 몸으로 교회를 오시는데 누구보다도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다. 물론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분에게 이제 앞으로는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때라도 와도 교회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장효군 행정님 계시는데 그 청년에게 밥가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밥가리가 많이 돼서도 복음 전하는데 졸아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말 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 자매가 제일 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청년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처음부터 졸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탕을 몇 개 갖다 주니까 얼른 받아먹고는 잠시 후에 보니까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갖다 주고 사탕을 갖다 주고 한 서너 번 정도 깨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얼굴도 변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감동시키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저도 그 순간에 이사서 53장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목이 메어서 말씀을 그 순간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 앞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졸고 계시는가 아니면 기도하고 계시는가. 제가 보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구원받기를. 특히 또 바깥을 많이 하셨던 분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성도님들의 협력 기도 덕분으로 저는 바깥이 다 이놈됐다가 세상 말로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은 상태였었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저도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믿음 가운데서 교회 생활 잘했으면, 그래서 언제까지나 항상 교회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지금 교회 가운데서 내가 직분을 어느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직분을 맡는 모든 분들은 직분을 맡으시거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보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또 맡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또 전등이 보이고 화분이 보이고 커튼이 보이고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그런 것에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흉측한 내용인데요. 63년도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죽였던 살인마 고재봉 사건이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방에서 근무했었는데 상병으로 부대장 당번병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잔일을 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대장의 서재에 들어갔었는데 아마 어떤 기중품을 슬쩍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가정부가 본 거예요. 가정부가 난리 법석을 떠니까 바로 도끼로 유업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로 그동안 없어졌던 물건들을 다 물림과 동시에 바로 육군 형무소에서 7개월 동안 바로 형을 살았던 것입니다. 실은 그 사람은 바로 그 전의 것들은 자기가 그러지 않았고 아마 굉장한 누명 때문에 내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글대는 마음으로 바로 형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7개월 복역이 끝나고 바로 박중령이 살았던 그 사택에 가서 그토록 끔찍한 도끼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박중령은 다른 데로 정근에 가버렸고 다른 이중령이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사택에 살고 있었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인해서 6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고재봉은 이제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처형을 기다리는 처형수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도 자기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편지를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온 편지가 멀리서 어떤 목사님이 줄기차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또 성경을 건네주고 손을 잡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자기 마음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얼른 끝나고 나서 얼른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후에 회고하기를 기도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무슨 기도를 이렇게나 오래 한다냐 그런 기억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니까 무슨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은 처음에 보기가 힘들지 한 번 빠지면 어쩌던가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리단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보도 못했던 성경을 불과 일주일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봤다고 합니다. 밥을 갖다 줘도 밥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말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죽였던 이중의 어머니께 편지를 하게 되죠. 내가 저질렀던 죄 도저히 용서받을 길은 없지만은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은 아침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일찍부터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안주에도 없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재봉은 다른 날과 똑같이 일찍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교회도 많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왜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나라고. 만약에 나에게 예수를 전해줬다면 내가 만약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건데 하면서 대성 통곡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에 바로 이 감옥에 수감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 교도소장에 부탁해서 이방 저방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교도소 소장에 부탁을 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1800명 정도 갇혀있다고 합니다. 그 수인들을 전부 다 강당에 좀 모아달라고 그리고 교도소 헌병들 200명에서 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자기네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나에게 예수 믿도록 인도했다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후회의 눈물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나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나겠지만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간증 집회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1,800명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구원받은 그런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또 오늘은 형을 집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다른 날과 똑같이 일찍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고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장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묵묵하게 담대하게 걸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에 끌려갔던 고재봉에게 바로 그 집행관이 물어봤습니다. 검찰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할 말은 없는가? 제가 웃을 때 바로 저에게 총을 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총소리와 함께 이 생을 떠났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일찍은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을 것입니다. 고재봉이 말했던 우리 교회 나에게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고재봉 같은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네가 과연 입을 벌려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는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어떤 전도 집회 때만 그래서 파겐셀처럼 행사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지금까지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부모 중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가? 나를 아는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모임 생활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없는가?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무리 가운데 돌아와서
교회 가운데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아래 하단에 3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의 삶을 살았는가.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약한 성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약한 성도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에 힘든 성도에게 전화 한 통만 해도 또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설교 속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어느 산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추운데 어떤 사람이 추워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가슴에 귀를 대고 보니까 아직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등에 들쳐매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앞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 사람 살리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썬단시키는 사람은 등이 없고 가다 보니까 앞에 나만 살겠다고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 있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터질지라도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약한 성도라도 전에 제가 순천에 있을 때 그 간혹 등산을 했었습니다. 백운산을 등산을 했었는데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팽팽히 앞에 잘 가죠. 연세 드신 분은 몸도 힘들고 다리도 힘들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격이 벌어지죠.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앞에 가셨던 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뒤에 오신 분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구나. 앞에 가셨던 분은 자기만 생각하고 1등으로 쭉쭉쭉 나가셨던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물론 운동선수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뒤를 자꾸 쳐다보면 안 되겠죠. 앞만 보고 예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한 좌우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는 없는가? 떨어진 성도는 없는가?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은 없습니까? 힘든 사람은 없습니까? 아무도 아프지 않고, 저도 포항에서 대표 기도할 때 아무도 아프지 않고 주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픈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든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 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부모에게 잘해주고 효도하고 드시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효도는 부모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결혼 정리에 이르렀는데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그래도 구원을 받았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교회는 안 나와요. 그것이 과연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는 안 보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믿음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지요.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그래서 함께 가는, 이미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항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뒤처진 분이 없는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 광주 다산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 다산학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기독교 침례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많은 영광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돌아보고 살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은 또 모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들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들과 전화 한 통 하고 또 찾아가서 뵙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양으로 꼴을 먹고 풍성하게 꼴을 얻어먹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항상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침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면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